우리가 믿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그런데 이름은 뜻이 있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실수와 연약의 죄악의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죄 없이 하게 해준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붙여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근데 메시아란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은 구원자다, 구세주다. 무엇에 대해서 구원자냐? 무엇에 의해서 구세주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또 이것을 구세주다, 구원자다고 할 때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기름을 발랐다. 구약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번제단, 물두먹, 촛대 다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측면에서 구별을 시켜요. 어떻게 구별시키냐? 거룩함으로 선별합니다. 기름을 발랐을 때는 이건 거룩한 거야. 또는 나중에 모세를 불러낼 때,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너 신발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부분을 거룩하게 선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무엇으로 구별했느냐, 무엇으로 선별했느냐?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은 많아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떻게 사람이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 사람들은 그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은 거 있어요.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건져 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달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준비되어져 있을 때 전에 듣지 못한 설령 지식으로 개념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육신의 허물과 죄가 예수로 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놀라우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구나,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도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이라고 한 뜻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상에서 아담 안의 죄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감격스러운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다. 누구를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들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지혜가 오고 명철이 오고 선한 감각과 삶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잔멸시킨다. 얼마나 참 그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아예 그냥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긴다고 돼 있어요. 3절에 오늘.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왜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잔멸했을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원래 이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내 소속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일부러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교육 도시, 5개 도시 속에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아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성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계적인, 이때 당시에 세계적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로 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써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태어난 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 가지고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앙의 교리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기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부분들을 더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교리하고 안 맞는 저들을 처단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외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와 같은 자기의 신앙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과 맞지 않는, 교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까지 받았어요. 오늘 그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홉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살기가 돌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눈빛에 살기가 돌면은 조심하세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살기가 도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고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만일 그 도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이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잡아서 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참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그냥 신앙이 현찬했더라면 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워낙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심 때문에 자기에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을 아주 잔멸시키려고 하는. 그 사울이 이런 와중에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한 교육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성품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스스로 인격과 자기 어떤 인격의 보존을 그런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고통당하면서 저들을 향한 그 기도를 들어볼 때는 자기도 금식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뭐 11조 헌금 구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살기가 등등한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확 빛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 자기가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공부했고 조상으로부터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거기서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스데반 같은 그런 성품이라든가 그런 얼굴의 표정을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스데반 집사, 어떤 환경,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이 환경에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평에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은혜 받고 야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고 저분이 어디로 발령 가든지 내가 어디로 떠나든지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니까 외로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외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음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겉돌고 있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잖아요. 그 7장 59절에 보니까. 근데 스데반 모습 좀 보십시오. 그 돌에 맞아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는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부르짖습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부르짖질 않아요.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주 예수여, 주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여.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자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사울이 봤습니다. 이건 자기가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조상으로부터 엄격한 율법의 의로 흠없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런 성품은 자기가 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야?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율법 행위로, 그렇잖아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 사울과 그리스도인들과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서, 행위로서 의로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칭의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리가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쓰고 하나는 로마서에서 씁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준행하는 자, 율법에 의해 흠이 없도록 진행한 사람들은 너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엄격하게 훈련받아서 교훈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써요, 자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속량, 대속함, 죄 없이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 너무 큰 감격스러웠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오고 능력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변화의 차이가, 교리의 차이가 일어났었어요. 이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갈라디아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나은 것이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그 행위의 보정과 행위의 자존감과 행위의 의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100% 의로움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힘이, 자기는 엄격한 그 율법에 훈련되어지고 그 율법을 준행했지만서도 그런 기쁨이 없었고 그런 감사가 없었고 외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용납하지 못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이런 상황에서 저 죄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외로 저들의 죄를 용서를 빌고 또 그 얼굴이 너무 밝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확하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다는 사실,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옛날 율법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 사울이 변화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된 믿음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이제 음성을 듣잖아요. 9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하냐면, 사울이 지금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지금 이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태양의 빛과 다릅니다. 이 빛이 하늘로부터 확 둘러 비치는데 땅에 이제 엎드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그 상황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잔멸시키고 있는 거,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여기서 말을 보면은 바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구나, 예수를 잔멸시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분명히 사람을 핍박했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비춰볼 때는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했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 그리스도를 대적했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야.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는 율법 행위로 외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지잖아요. 음성 듣고. 오늘 우리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진리의 음성, 그 옳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고 그리스도만이 참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귀신과 마귀들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가짜 장사가 막 떠들어 진짜가 오면 가짜는 설명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없을 때는 가짜가 막 설치고 가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가짜가 목소리 높고. 근데 진짜가 딱 오면은요, 가짜가 살며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짜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가짜가 왕 노릇하고, 가짜가 나를 데리고 나를 이끌고 살았는데, 진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싹 들어오니까 더러운 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와 거짓된 것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것이 싹 빠져나가길 바라요. 거짓된 믿음도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8절에서는 뭐라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사울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성도로 하여금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눈이 떠지죠. 눈에 있는 덮여있던 것이 벗겨져 버려요. 육신의 눈이 이렇게 딱 벗겨져 가서 영안이 딱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눈이 마음에 확 밝아지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스도 당신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옳은 진리를 마음에 안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이 강건이 그리스도의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바로 다윗이 주여 주를 내 앞에 모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백전백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그 고난과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겼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성경에 531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엄청난 거예요.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531번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하고 14권의 성경을 쓰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공간복음에도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해지면서 바로 바나바의 권면으로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잖아요. 다소에 가서 그 예수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권면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내위기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어져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되어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왕 같은 이름을 가졌던 거예요. 사울, 높은 자, 큰 자. 근데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얼마나 작은지, 낮은 자, 작은 자. 그 이름의 뜻이 바울입니다.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누구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어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사도로서 고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내려놓을수록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이런 고난을 할 수 있지만 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해졌던 거예요. 힘이 더 생긴 거예요. 더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적인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더 내려놓을수록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해졌던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안디옥에서 처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기서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인자를 썼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계속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바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 이름 시몬인데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그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고, 반석이란 뜻이 구약의 개념으로 가면 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오고,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가 솟아나니까 바로 시몬아,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로 깨달아진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혈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막 하더니 하나님이 상금으로 선물로 그리스도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옳은 거 없어요. 참된 거 없습니다. 다 시대적으로 유행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로 더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써요. 아주 멋지게.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면 네 몸뚱아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몸이었잖아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횟집에 가면요, 낙지가 있는데 낙지를 뭐냐, 탕탕이라고 그래요. 탕탕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탕탕 하나 주면은 낙지 산 것을 탕탕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이놈의 낙지가 살았어. 탕탕 했는데, 잘랐는데 살았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꺼번에 확 내 막 혈기가 죽고 그냥 자아가 죽고 그렇잖아요. 근본 이제 죽은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몸이라고 하는 죄 몸이 시들시들하게 죽어가.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으로 팔팔하게 살아가.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하죠. 육체는 죄성으로 해서 강해지잖아요. 죄성으로 해서 육이 아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오니까 이 몸은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딱 돼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몸이 될 줄로 믿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형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과 빌립보서 21장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존귀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존귀하신 성도님. 제가 문자 칠 때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존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할 때 존귀할 때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존귀함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존귀함.
아멘. 오늘 우리가 정기하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몸에서 정기하게 여김을 받. 그래서 바울의 참 이 모습이 어떻게 달렸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자기 안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잖아요.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다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아주 내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결함이 되어지도록, 이 깨달음이 오도록.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누가 교회를 가자 이런 말 안 해도, 누가 권면 안 해도 자기가 남을 권면하고 자기가 남을 끌고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올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